십계명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십계명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좀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다루지만 십계명을 읽지는 않고 십계명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먼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할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산 다음에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리고 십계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8절 뭇 백성이 20장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가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믿겨서 누르거나 굶거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니고요. 내가 31장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한 불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그 산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울림 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계속 한 며칠째 안 좋아가지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우리가 19장에 있는 본문 이 한 부분하고 20장의 중간에 있는 이 부분하고요. 증거판 맨 마지막 31장의 그 본문을 읽으셨어요. 자, 이 전체가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율법 하면은 머릿속에 딱 세 글자가 떠올라요. 그게 뭐죠? 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구약이 율법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확대된 질문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구약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셨어요? 은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나 관계 혹은 뭐 여러 가지 논증들이 이제 증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구약은 율법이 대표하는 겁니까? 구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구약, 특히 출애굽기 속에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다루려고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나 또한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어떤 중요성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약에 있는 은혜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의 율법과 그 은혜에 관한 책을 정말로 1학년 때 아주 집중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한 학기 때. 근데 저를 이제 그 마음에 들어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중매로 쓰시겠다고. 이 얘기는 저희 아내가 들으면 뭐 굳이 많이 하지만 중매로 서시겠다고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아가씨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뭐 우리가 보통 아주 진부한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저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전도사님 율법과 복음에 관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는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나마 한 학기 내내 그걸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감사하게 아주 그냥 정말로 아주 잘했어요 설명을. 근데 그 자매의 반응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여러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해준 분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절대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아요. 저는 진지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어쨌든 간 저는 좀 약간 나사가 좀 풀려있는 계통 라인 쪽에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구약은 율법에 대한 어떤 뭐 형태적이든 어떤 모양적이든 혹은 상황적이든 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설명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한 단계 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특히 구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십계명이 등장하기 전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셨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특히 십계명이라고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물로 주셨다. 율법이 역할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섬길 수 있는 방법,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율법보다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거나 혹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지시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불이 켜지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신호등이 켜졌어요. 십계명 오늘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신호등을 켜놓은 이후에는 무엇의 룰을 따라야 해요? 율법의 룰을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31장 맨 마지막 읽고 난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율법에 대한 십계명이 대표예요. 십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21장부터는요 그 십계명의 세부 규칙들이 등장해요. 언제까지? 31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율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그 나머지 3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1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산 아래에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하고 나서 경험했던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결과적으로 인간 우리 안에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아예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율법이 있든 율법이 주어지지 않든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여전히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않고 그래도 또 그 가운데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구약 역사 속에 계속 담아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게 바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지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관통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어떻게 우상숭배겠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결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명령이 등장하고 또 소극적인 명령이 등장해요. 하라와 하지 마라. 그래서 하라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계명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알게 되면 무엇하는 것으로 알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하나를 딱 들어가 볼까요? 십계명 첫 번째 보면 너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가 성경책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맨 앞에 제1계명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바로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건 아는데 정작 이 10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 외에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하면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존재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의 신앙의 각 개인의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돼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상 숭배가 많다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세상의 종교적인 신에게만 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다른 세상 종교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건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 신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형리에 보면 의자에 그려가지고 나 해놓고 해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치사하게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 조건에 왜냐하면 나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는 뭘 의미해요? 사랑이요? 요즘 질투가 사랑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 집착과 더 관련돼 있고 막 그런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뭐 어떤 논리적인 건 아니겠지만 주로 질투는 무엇하기 위한 거예요? 질투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단어들 중에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욕심이요? 욕심? 소유. 자, 이게 만약 이게 금이라고 칩시다. 좋죠. 저도 이런 게 금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김민경 집사님이 이 금을 만약 주었다고 칩시다. 죽든 어떻게 가졌다고 치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내가 주었으면 아니 내 거였으면 이게 질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왜 질투할까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집사님 제대로 맞췄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냐하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내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걸 기뻐하실까요? 명확하지 않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9계명인가요? 8계명. 제8은 뭐 합니까? 도둑질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남의 것을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독하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걸 도적질한다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것들을 훔쳐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8계명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0계명을 한쪽 판에는 1부터 4, 여기부터 5부터 6, 5부터 10까지는 이쪽 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 구약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들 계약서 쓰시면 어떻게 해요? 쌍방이 똑같은 거 갖고 나누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이들 이렇게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돼 있고 이쪽에는 두 돌판에는 나머지 5부터 10 이렇게 돼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분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쪽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거 그대로 이쪽에도 똑같이 새겨져야죠. 그게 계약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설명을 좀 잘 좀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돌판과 이쪽에 있는 돌판이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이건 온전한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 온전한 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쪽에다가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그것을 언약궤 안에 놓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잊어버리실까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돌판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약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두 돌판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두 돌판조차 어떻게 해버려요?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 형태이든 또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어진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이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소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십계명을 다룰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율법, 그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때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담고 있는 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세밀하게 자꾸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약에 있는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혹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단순히 그 시대의 말씀으로만 여겨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대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모사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성경의 여기 십계명은 율법은 공동체를 향한 게 아니라 개인을 향한 거예요. 너는이라고 하는 2인칭 이 대명사, 2인칭 명사인가요?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게 하시고, 루터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음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든 우리도 그 모습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신앙의 연륜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아니면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주어진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